4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1절, 2절을 읽었지만 1절만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2절을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두 번을 읽겠습니다. 두 번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엔 김혜진 집사님의 특성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 주가 나를 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오늘 지난주에 설교 요약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고 제목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적 예배는 무엇이며 그 신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의미한가? 자, 시작. 영적 예배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리저너블 서비스, 즉 타당한 예배, 이치에 합당한 예배로 번역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영적 예배란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으나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물, 재능, 시간, 즉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고백이 영적 예배이며 나아가서 새 생명만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의 모델.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첫째로 삶이 연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의 때에 아벨은 피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피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며 그 피는 예수의 공로와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제사에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중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란 먼저 몸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것이 아닌 새 사람을 드릴 뿐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난주에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뭘 드려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다고 말해요. 두 번째, 예수의 공로, 즉 새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성경적인 참된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아벨의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연락된 예배는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의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연락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오늘날은 뭘로 응답하실까요? 그 불은 뭐를 상징해요? 그렇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 제가 설명한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예배는 연락되었다. 그 증거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불로 구약시대는 응답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거룩한 성령이 참된 예배자에게 연락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거룩한 이제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참된 예배자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첫째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된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연락된 증거로, 내 예배가 연락된 증거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첫째로 세상을 본받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 자,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냐? 그것은 이 세상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악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닮아서 거짓되고 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 그걸 이 세상이다 혹은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본질이 첫째는 마귀를 닮았는데 마귀를 닮아서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성령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말하죠. 음란하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속이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이기주의고 탐욕적이고 그냥 뭐든지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그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 이 세상은 정욕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가 준 마음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왔다는 뜻이고 그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준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정욕적이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성이 상당히 거의 다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들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이 구부러졌다,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믿음이 없고 이 구부러진 세상, 이 패역한 세상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표준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 세상의 표준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표준으로 살라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표준으로 살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타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는 안 돼. 이 세상의 정신이 악한 정신, 더러운 정신. 예? 그 다음에 무슨 정신이요?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정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정신, 구부러진 정신을 가지고 살다.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습관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습관, 악한 습관, 더러운 습관, 정욕적인 습관, 믿음이 없는 습관,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참된 예배자에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받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서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이해가겠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옷은 여러분은 제 옷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푸른색 계통, 남색 계통이 있죠? 저도 여러분이 옷을 다 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보여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옷은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알고 남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예배자에게 성령으로 예수님 마음을 주시는데 남들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르죠? 근데 나는 알죠.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는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남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입은 옷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행실과 행동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하면은 내 말과 행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이 주신 참된 예배자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들었다면 마귀와 같은 말과 마귀적인 행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행실과 말이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옷 입고 살게 돼 있어요. 그 행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행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뜻이죠. 예수로 옷 입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변화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서 예수로 나타나는 행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새 마음과 새 행실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항상 선해야 돼. 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생각이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서 연락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연락됐다는 증거로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는 첫째로 뭘 본받지 않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이 세상이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습관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 세상의 표준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라.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예수라는 옷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언행의 심사,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언행의 심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변화된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때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깨닫고 분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게 이끌어 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 마음과 새 행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앞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어떤 계획이. 그 자기의 비전이라고도 하죠. 비전. 개인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두 가지 별도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해, 항상 기뻐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18절 한번 찾아봐요. 찾는 동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곧장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찾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자, 주의 이름으로 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살라는 말은 뭐예요? 말을 하든 행실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행실도 주님이 주신 말로 행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즉 하나님의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띄우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음란을 버려야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색욕을 가지고 보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 그 말이야. 딴짓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에? 아내로 족한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않는 생활.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야.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라서 말이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라 말이야. 깨끗하게. 할렐루야.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잖아. 성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근데 어떻게 더럽게 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 더럽게 살면은. 성령을 모시고 깨끗하게 마음이 예수님을 마음을 받았으면은 행실도 음란한 더러운 행실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고 항상 기뻐하실 만하고 항상 온전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 항상 선한 생활이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 항상 기뻐하시는 생활이야. 이게 하나님 보시 항상 온전한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내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암송하는 사람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꼭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보편적인 뜻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은 전도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갔죠. 저는 꼭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로 전도를 이제 끝내야 되겠지만은 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행실이 예수를 닮은 행실이 있어요. 그 무언의 전도라는 게 있어. 예수를 닮은 삶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닮았다. 그렇게 느끼게 하란 말이에요. 그 생활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은 모습을 봤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의 행실을 성도들에서 봤기 때문에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행실이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아서 마귀의 옷을 샀고 더럽고 악한 옷을 입었어. 이 전도가 될까요? 말로 전도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야. 말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행실이 예수를 닮은 마음과 예수를 닮은 행실이 있어야 될 때, 그 다음에 말로 전도할 때 이 말이 영향력이 있고 먹혀 들어가는 말,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혼 구원하는 전도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다는 것을 전도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이거 전도를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전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전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생활을 실천하면 전도를 못해서도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죠? 이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복음이요, 복음. 응? 복음을 알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전도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야지. 요한복음 6장 39절 49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아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서 잃어보지 않고 이들을 다 내가 영성을 주어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남에게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영적 예배 생활입니다. 영적인 예배 생활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야지 지금 이 답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생활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 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바른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무엇으로 연락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연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무엇을 본받지 않게 하죠? 이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폐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정신을 따라가지 않게,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표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께서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뭐를 주십니까? 주님을 닮은 행실로 옷 입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된 생활을 하게 하세요. 빛된 생활. 예수를 닮은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한 뜻,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뻐하실 만한 뜻,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뭐요? 온전하신 뜻이 내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첫째로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생활하는 것, 성령 충만 받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이나 누구 이름으로 사는 생활?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생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도 음란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로 족하고 자기 남편으로 족하라고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하고 애인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이야. 쓸데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마음을 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보편적인 절대 명령이 뭐야? 영혼 구원에서 전도 생활에 매진하라, 힘쓰는 생활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뭐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둬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